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으로 얼마나 마음이 더 뜨거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와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찬양 사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벅찬 감동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그냥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또 수고해 주신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굉장히 날씨가 더웠죠? 네, 갑자기 다시 여름이 온 듯 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날씨가 선선해지고 또 서리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27장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정말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봉사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제로 나머지 몇 주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주제로 살펴볼 텐데요, 봉사에 대한 보상.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침내 저 하늘에 올라가서 받을 보상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살펴볼 내용은 어디에서의 보상이요? 현재의 보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받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이 땅에서 받는 현재의 보상이 뭐라고요? 첫 번째,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도록 해주신다고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처음에는 정말로 풍족한 것 같지만 금세 그것들이 사라지고 희미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은 아주 풍성하고 오래가고 우리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또 말씀을 통하여 깊이 가슴에 새기고 더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 사업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자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임을 안다. 그들의 관심과 기도는 자신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들이 남을 도우려고 노력할 때에 자신들도 성장한다. 그들은 가장 거대한 계획과 가장 감동적인 사업에 정통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빛과 축복의 통로가 된 이상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경륜 속에서 차츰차츰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사이가 없다. 아멘. 그리스도와 같은 이 봉사 사업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요? 생애를 바치는 사람들. 그냥 단순히 취미 생활하는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그 애굽을 그리워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엄청난 희생을 해서 손해본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내 걸 뺏어간다고 생각해. 교회가 나를 마주 피를 빨아먹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 부담스럽고 자꾸 교회를 다니면 내 걸 다 빼앗길처럼 사람들이 생각해.
뭐하는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관심과 기도는 자신을 초월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영혼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 기도를 하면서 그러한 기도는 그를 더욱더 변화시키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그 쾌락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마음의 그 깊은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요즘 저희 교회 안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얼굴이 행복으로, 이 감사로 넘치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들이 남을 도우려고 노력할 때 자신들도 뭐 한다고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케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사도행전의 묵상 제목이 은혜로 변화됨 아닙니까? 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행복을 느끼게 돼요. 이 세상에서 느끼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행복을 느끼게 되면서 점점 하늘을 사모하게 되고 하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거대한 계획과 가장 감동적인 사업에 정통하고 있으며, 이 거대한 계획, 단순히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세계 여행하고 이런 계획이 아니라 정말로 영생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할 그 거대한 계획과 한 영혼 온 우주와도 같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거대한 계획과 우리 마음에 참된 은혜와 감동을 주는 그 사업에 그들은 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행복을 통하여 영적으로 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끊임없이 그 행복은 그 사람으로 하여 성장하게 하고, 그 일은 끊임없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지혜를 구하게 되고 얻게 되고, 결국 차츰 이 말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해요? 차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아까 남경 집사님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하는 것만으로,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만으로 뭐 하시다고요? 행복하고 은혜가 된다고. 이것이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생애를 바칠 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까? 다 알게 돼요.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교회 다녀가셨죠? 저희 교인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친절하시대요. 저희 상윤이가, 할머니, 아니 원래 다 아는 분이세요? 이게 물어봐서 처음 만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다가와서 말씀도 잘하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는지 저희 어머니도 아주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던 토평교회와 덕산교회 성도님들도, 특별히 토평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많은 고백을 해주셨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일을 바치면 차츰차츰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뭐 할 시간이 없다고요? 침체할 시간이 없어요.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게 되고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차츰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전도는 뭐냐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생각한 적이 참 많아요. 나는 예수님을 닮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께 내 상의를 헌신하지 않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열매를 구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정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생애를 예수님께 바치고 끊임없이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면서 성화되면, 그래서 차츰차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는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지금 굉장히 훌륭하게 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여러분이 너무나 또 대견하고 너무나 또 여러분을 볼 때 제가 행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성공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이다. 오류에 빠진 자들을 사랑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대하신 목자 예수님의 우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이와 같이 하여 죄인 하나가 회개하였을 때에 하늘에서는 의인 99명을 인하여서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벅차는 기쁨을 가지게 되랴. 아멘. 오늘 정말 제 마음을 딱 표현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벅차요. 제가 오늘 이곳에서 이 교회를 보면 제 가슴이 벅찹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우리가 함께 적은 수가 이룬 이 일이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사업에 성공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이다. 비록 저희 교회가 부족한 점도 많고 앞으로 채워야 될 점도 많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행복한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도 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정말로 수고하고 계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오류에 빠진 자들을 사랑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대하신 목자 예수님의 우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게 자연스러운데 정말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제 그게 자연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새롭고 특별한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에 하늘에서는 의인 99명을 인해서보다도 더 기뻐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에 벅차는 기쁨을 가지게 되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 사역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참여하는 그 성도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변화에 대한 이 꿈을 꾸는 것, 그걸 위하여 우리가 쓰임 받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또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헌신함으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더 큰 행복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에게는 힘드는 일이 없다. 주님을 위해서 행한다는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매력을 일으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습니까? 있죠. 많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정말 많아요. 왜냐? 뜻대로 안 돼요. 잘. 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다 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다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속이 터지고 외롭고 반대를 만나고 내가 이걸 뭐하러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도 안 해 라는 생각도 들어요. 힘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여러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에게는 힘든 일이 없다.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됐습니다. 내가 더 복종해야 되는구나.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한다고 생각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생애를 살아야 하겠구나 라는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행한다라는 이 생각을 갖게 되면 모든 일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 그러면 이제 그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는 그 일에 매력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일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요. 얼만큼 희생하고 헌신할지를 꼭 남들과 비교하고 결정을 해요.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안 하면 안 하려고 하고, 상황이 좋으면 하려고 하고, 안 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그건 사실 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체면 살리고 그냥 내 마음에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없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는 이 마음을 갖게 될 때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내 삶을 주님께 바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일로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되고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일꾼들은 하늘이 맡겨주신 그의 사업에서 힘든 것을 모른다. 그는 영혼들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볼 때에 주의 기쁨을 맛보게 되며 이 기쁨이 그의 모든 자기 희생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것이다. 일꾼이 되어 참을성 있게 희생적인 노력을 유하는 선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하늘이 미소 짓는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슬퍼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애정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품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도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이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자신을 바칠 때 우리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행복이라는 놀라운 보상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정신적인 질병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우울증을 경험하고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암에 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참을성 있게 희생적인 노력을 요하는 선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하늘이 미소 짓는 영광스러운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복하지만 하늘도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고 온 하늘 천사들이 기뻐 미소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하늘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인격을 저하시켜서 부려오던 일견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인물을 기쁘게 취하면서 그의 은혜의 대상으로 삼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이 사업을 마치게 하신다. 따라서 그들이 이 일에 성공할 때에 현 생에서라도 그들은 귀한 보상을 발견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사단이 인격을 저하시켜서 부려오던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인물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납니다. 오늘 내가 볼 때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취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취하셔서 그의 은혜의 대상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행복을 통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고민을 하며 다른 관심을 갖고 하늘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사업을 마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에 성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귀한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업에 그렇게 헌신할 때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 받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 구원의 대열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진짜 나는 행복하다, 나 예수님 믿어서 너무 행복하고, 나 인천 세천사교회 다녀서 너무 행복하고, 나 우리 소그룹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나에게 이 멘토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내가 장로여서 집자여서 찬양대장이어서 반주자여서 나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 보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그래야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이 교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에 딱 맞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가슴에 새기면서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이죠?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지 못할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보고 정말로 어리석다고 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큰 행복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 간증하며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두 분씩 짝을 지으셔서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영적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되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꼈던 그 행복이 무엇이었는지 서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네 분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뒤에 이렇게 같이, 거기도 그렇게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